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방울에 담긴 씨앗이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이제 아무 불편함 없이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목재로 성장하지요. 반면에 운이 나쁘게 돌 틈 사이에 떨어지면 정말 생존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상한 형태의 나무가 되는데 분재로 자라게 됩니다. 목재의 삶은 직선이지만 분재의 삶은 곡선입니다. 직선으로 자란 목재는 목수의 눈에 띄면 좋은 건축 자재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데 쓰임 받으면서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분재로 자란 그 곡선으로 자란 나무는 바위 틈에서 온갖 풍상을 견디다가 어느 날 눈 밝은 분재 수집가에게 발견되면 이제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 화분에 옮겨져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제가 유학 가서 8년간 살았던 카나다 BC주는 이 북쪽에는 굉장히 아주 빽빽한 삼림들, 울창한 수목이 우거집니다. 삼나무와 아니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커요. 한 5명이 손을 잡고 있으면 그 한 둘레가 될 것 같은 그런 나무, 높이가 한 40-50m는 되는 그런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숲속에 사는 사나운 동물들의 아주 안전한 장소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LA에서 자동차로 북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 트리의 나무는 약 2200년에서 2700년 정도를 살았대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그 둘레가 31m가 되고 그리고 높이는 한 8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딱 잘라서 직경 단면으로 볼 때 7m 정도가 되고 방 5개짜리 5베드룸 35채를 지을 만한 목재가 그 한 나무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란 분재나 비옥한 땅에서 자란 제너럴 셔먼 트리 같은 그런 나무도 똑같이 하나의 솔방울 안에 담겨져 있는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그 씨앗의 그 무게는 0.001g 정도,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분재가 되기도 하고 목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무를 발견하면 그 나무를 캐다가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뿌리를 잘라서 묶는 거예요. 중요한 뿌리, 성장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뿌리를 싹둑 잘라서 묶어버리면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뒤틀어져서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뒤틀린 항상 이상한 기괴한 모습의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 멋있다 탄식을 하지만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 같은 나무는 비옥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이제 쬐어서 그 태양과 물과 땅 속에 있는 그 물질 영양분을 골고루 받고 자라는데, 특별히 제너럴 스퀘어라는 나무, 스퀘어 국립공원의 스퀘어라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의 종류는 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
2000년 넘도록 그 땅에 단 한 번도 산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산불, 지진, 여러 가지 온갖 풍상을 겪었지만 그것도 끄떡없이 견디는 그 나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는 이 말, 믿는다, 의뢰한다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이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trust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사람을 믿으며 라는 단어는 trust in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trust in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st in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뒤에 믿음의 목적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갈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마치 이 분재로 자란 그 귀한 형상의 나무나 세상에서 가장 큰 제너럴 셔먼 트리나 똑같은 솔방울에 담겨져 있는 씨앗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곳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듯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을까요?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의 뒤통수를 야물게 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 백이 되는 사람, 그리고 도와줄 사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설사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믿어주면 나중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대했는지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알게 돼요. 아직 젊으면 몰라요. 사장이 직원들을 믿어준다면, 신뢰한다면 직원들은 충성심으로 보답할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믿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설사
이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께 신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5절, 6절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사실 5절 말씀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72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판에 새겨 있고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따라라, 우상 숭배를 떠나라 간곡하게 열정적으로 선포했는데 끝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과 그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므낫세라는 왕 때에 살해당했던 그런 불운한 선지자였습니다. 므낫세는 55년, 13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정말 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음란과 쾌락과 우상 숭배의 어떤 국토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다윗과의 연약을 폐하기로 결정합니다. 언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선포했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사악합니다.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의해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때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 임하기도 합니다. 8살의 왕이 되니까 그 8살짜리 왕이 통치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비마마가 섭정을 하는데 이 유다에는 그 외삼촌이 섭정을 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실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8살짜리 왕을 대신해서 섬기면서 유다의 신앙 부흥을 꾀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그 이후
그 18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될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다가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18년이 지나니까 25살, 26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런데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39살 때 왕이 된 지 31년 되는 해에 애굽과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 손자들이 차례로 왕이 되면서 결국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이 아나돗은 신약시대에 오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 즉시 그 예레미야 귀에 들어와요. 그럼 예레미야 가서 또 회개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 광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던 그 광야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13년 되던 해에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지자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떠날 것을 촉구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그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 그것은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 여기가 음란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고 음란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음란 때문에 유다는 멸망당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할 것이다. 온 국토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로 가득 찬 그 국토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부터 거부하니까 결국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 땅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저주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볼까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파렴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유다의 제약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다이아몬드 철필로 철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대표가 뽑혔다는 것은 그 12명은 각 지파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다 같이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12명이 정보를 소집해서 돌아왔는데 그 정보를 소집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12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합니다. 누구 다르게 보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 성은 크고 견고했다. 두 번째, 그 크고 견고한 그 성을 우리의 힘으로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아주 과일들은 크고 탐스럽고 정말 당도가 높고 맛있다. 네 번째,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섯 번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자손 후손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12명이 모두 다 동일하게 보고했습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12명 중 10명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성, 그렇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렇게 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 땅은 우리들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들은 그들은 거인이라고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 역시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요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역시 그 땅은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나에게 투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안심되는데 하나님은 그릴 것 같지가 않거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거든. 그렇죠?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앞에는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안심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러나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둘씩 내 곁에서 떠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어요. 여러 번 간증했는데, 유학에 딱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내조차도 4개월 10일 만에 왔으니까, 제가 1월 1일 날 가고 5월 초에 왔으니까 넉 달이 넘어서 아내도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돈 떨어지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한테 야, 돈 좀 빌려줄래? 돈 좀 송금해줘라. 부모님에게 저 돈 좀 약간 용돈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 벌릴 사람이 있는데 손 벌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단 5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 도대체가 이 자동차는 중고차 샀는데 5불, 지금 5천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5불이 가스비가 굉장히 쌌어요. 한 일주일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왜? 돈이 없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운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장 화재관에서 우리 장로님,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도, 처갓집도,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도 믿을 사람이 안 돼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중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암과 같은 질병으로 희망보다는 낙심이 클 때, 육체적인 괴로움이 찾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괴로워, 힘들어, 지쳐,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같이 8절을 읽을까요? 그는 물가에 심려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약간 좀 잘못된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축복은 뭐냐?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실 구원과 상관없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장로님 사고 이후 5명에서 6명, 5, 6명이 모여서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소비가 덕목의 시대에서 11조 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구별해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순종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6, 7명의 유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먹을 것을 대접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졌는데 이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얘네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제가 마침 그 캐네디언 교회 앞에서 살았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혼자 그냥 가서 기도하려고 키를 달래서 거기서 이제 이 교회 갔는데, 교회 지하실에 가면 냉동고에 날짜가 임박한 빵이 냉동이 돼 있어요. 그럼 어느 빵은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시든 야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시든 감자 2박스가 있더라고. 시든 감자 2박스 딱 들고 와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 까가지고 강판에 갈아갖고 감자전을 부쳐서 청년들과 함께 먹었어요.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시간이 안 돼요, 피곤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어째서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비참할 때, 그것은 믿음의 얘기, 순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으로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 그 대가가 이것인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7절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 부분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드리려고 해요.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부위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잠시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혹은 이익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축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